자,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5절 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시 한번 시작.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슨 푸념처럼 들리겠지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사실주의 작가인 기드 모파상의 단편 소설인 목걸이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이 마틸드 루아젤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늘 화려한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말단 공무원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이 허영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남편에게 늘 불평하곤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던 이 남편은 뭐 어떻게든 아내를 좀 만족스럽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늘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파티를 좋아하는 이 아내를 위해서 한 장관의 집에서 열리는 그 파티에 그 초청장을 어렵게 구했어요. 자기는 말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장관의 파티에 사실 초대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그 초대장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당신 좋아하는 파티 초대장이라고 이제 예쁘게 옷 입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 마틸드 루아젤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파티는 너무 좋은데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고 갈 드레스를 구하나 막 이렇게 드레스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남편이 뭘 하려고 오랫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400프랑 정도 되는 오랫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남편도 근심하다가 아내를 위해서 그 돈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비싼 드레스를 그 400프랑을 주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마련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드레스를 딱 입으니까 너무 만족스러운데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목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드레스를 예쁘게 입었는데 목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목에 걸고 갈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변변한 보석 하나 없는 그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면서 또 이 마틸드는 또 불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학교 동창으로 이 부유한 집에 시집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화려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리게 돼요. 그리고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마틸드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남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막 춤을 출 때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이 춤추는 모습만 황홀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춤상대가 되어달라는 그 요청도 여러 차례 받게 되고 이 마틸드는 하룻밤을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고관 대작들은 다 그냥 자기 기사가 있고 그 마차가 있고 준비되어 있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 가는데 이 말단 공무원 남편하고 집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차가 없는 거예요. 마차가. 그래서 다 사람들 간 다음에 뒤에 이제 그냥 마차 하나를 허름한 마차 싸구려 마차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걸 타고 가는데 또 가면서 또 불평을 또 하는 겁니다. 자기 신세를 신세 한탄을 하고 막 타령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딱 왔는데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오다가 잃어버렸는지 불평을 하다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 비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 줄이 좀 끊어져가지고 이거 연결할 시간이 좀 필요한 내가 수리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얼렁뚱땅 둘러대고 자기 전 재산을 처분을 합니다.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작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도 그냥 헐값에 처분하고 그리고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사채업자 같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큰 빚을 얻습니다. 그리고 36,000프랑 원래 4만 프랑인데 그것도 깎아가지고 36,000프랑에 하나로 약 1억 원이 좀 넘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비슷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가지고 친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마틸드와 또 이 남편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요, 가리지 않고 험한 일을 하며 삽니다. 마틸드도 이 자존심이 센 여잔데도 남의 집에 가가지고 파출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험한 일을 하면서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 10년간 그 돈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10년 동안 이 돈을 다 갚았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손과 발은 다 터가지고 거칠어졌고요. 아름다운 얼굴이었던 이 피부는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그 아름답던 얼굴은 이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과거 10년 전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얼굴이 됐어요. 너무 많이 고생을 해서 이제는 누가 봐도 과거 10년 전에 그 마틸드라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10년 전에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가 거리에서 마틸드를 만났는데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변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없고요. 너무 늙어버린, 세상에 쪄들고 찌들어서 너무 늙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얘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은 거예요. 마틸드는 지난 10년 전에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친구에게 씁쓸하게 들려줍니다. 근데 이제 빚을 다 갚았다고. 너한테 빌렸던 거 다 갚은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맙소사, 마틸드 어떻게 하면 좋니? 그거 모조품이야. 그거 싸구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구려 모조품을 빌려줬던 거였는데 이 마틸드는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갚아준 거예요. 마틸드는 그녀가 가장 빛나게 살 수 있었던 젊음과 이 아름다움을 허영심이라고 하는 모조품과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허영심을 선택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과 그녀를 아꼈던 남편의 인생까지 낭비해야 됐던 겁니다. 만약 마틸드가 그 허영심 때문에 자신이 치러야 할 이 혹독한 대가를 미리 알았다면 그 기꺼이 그 헛된 마음들 버리고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착한 남편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요즘 대선을 이제 한 달 앞두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의 부인 리스크라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뉴스에 나와요. 어떻게든 그 대선 후보를 어떻게든 이제 깎아내려야 되니까 그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 부인들은 얼마나 자신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후회가 막급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삶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지금 내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신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과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수정하라. 다시 한번 시작. 목표를 수정하라. 만약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목표를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요, 혹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단이라는 것은 이 깨달음이 늦어도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단했다는 행동은요, 지금부터 실행에 옮기면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오늘 본문 이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최초의 사람, 이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최초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살다가 승천한 최초의 사람이 된 겁니다. 왜요? 성경이 왜라고 기록하죠? 왜냐하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넌 이제 됐다, 그만 가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에 대한 그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몇 가지 숨겨진 내용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에녹의 이야기가 창세하게 그나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5장으로 좀 올라가 보면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이 아담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은요 800년 9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수를 하게 된 거죠. 지금은 100세도 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오랜 세월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척추동물 중에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누군지 아세요? 이 대서양에 살고 있는 그린란드 상어라고 말합니다. 그린란드 상어. 이 상어가 제일 오래 살아요. 그런데 이 덴마크의 코펜하겐대 해양생물학과 교수팀이 국제학술지인 이 사이언스에 올라온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 그린란드 상어는요 최소 몇 년 사는 줄 아십니까? 최소 400년 이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 16세기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우리 조선 땅에. 근데 그 임진왜란 때 태어난 그린란드 상어가 아직도 숨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대서양을 막 헤엄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그 상어예요. 물속은 육지보다도 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400년에서 50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살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니, 65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산 거죠. 근데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힌트죠.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때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거든요. 가장 오래 산 969년을 살아요, 무드셀라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는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는 두 단어가 섞인 거예요. 무드셀라, 이 심판, 죽음이라는 뜻과 그리고 보낸다라는 뜻이 합해져서 무드셀라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만든 거예요.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창 던지는 자, 이 창 던지는 자, 그 부족에 있어서 창 던지는 자는 그 부족의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부족에게 다 전멸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아들 무드셀라를 낳던 때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들의 이름을 이런 특별한 이름으로 지을 수 있었을까요? 유다서 1장에 보면 이 에녹에 관한 기록이 하나 더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에녹이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하나님께서 수만의 심판의 천사들과 함께 땅에 임하는 장면이에요. 심판주로 임하는 장면을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 아들을 낳기 전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심판의 주로 임하는 장면을 이 에녹이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유다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5절 다시 한번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녹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을 때 이 유다서에 기록한 심판의 사건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그 심판이 이 땅에 내릴 거를 알았던 겁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노아의 홍수로 전멸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녹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자신의 인생을 수정했어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수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65세 때까지는 지금 우린처럼 하나님도 믿었어요.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했지만 종종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리기도 했던 엉터리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65세 때부터 결단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지금 지난 65년 동안 이런 엉터리의 삶을 살 수 없어. 내가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없어. 더 이상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30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도 길어요. 3년도 길어요. 3년 기다리라고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30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30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어쩌면 에녹은 그 이상의 세월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을 그냥 주님께 그냥 드렸어. 이제는 내 삶은 내게 아니다. 내 삶은 주님 거야. 그러므로 내 삶의 목표도 주님 거야. 라고 주님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의 목표를 수정했던 겁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니까 내 삶을 주님께 드리리다 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렸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얼마 전에 그 TV의 한 방송에서 천주교의 그 르네 듀퐁 주교라는 분이 나오신 걸 제가 봤어요. 25살의 나이에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더라고요. 6.25 전쟁통에 선교사로 파송되셨는데 70년 가까이 우리나라 땅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삶을 담담히 94세예요. 당신의 삶을 담담히 우리나라에서 70년 사셨으니까 더 오래 사셨죠. 담담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 가슴에 팍 하고 박힌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라는 말씀이었어요. 주교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이 땅에서 기쁘고 떳떳하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쁘고 떳떳하니까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면서 나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듀퐁 주교님처럼 또는 바울 사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제 삶을 바라보면 아직도 여전히 변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겁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도 너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때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기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주심을 믿어라. 다시 한번 시작. 상주심을 믿으라.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에녹과 같이 나의 삶의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 그래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있겠지만,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타 종교인들까지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아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고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과 달라요.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전적인 신뢰를 포함하고 있어요. 전적인 신뢰. 그냥 거기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혹은 어떤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 라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은 이런 거고요. 둘째는 뭐예요? 상 주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상 주시는 주님을. 회사원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굉장히 행복한 날이 하나 있죠? 아주 행복한 날이 월급날이에요. 월급날. 이 회사원들은 월급날이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아무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회사, 그 조직에서 내가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조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잘 견뎌내고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악했습니까? 지금과 같이 무슨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적 어떤 그런 기준이 없던 때였습니다. 어떤 법과 질서도 없었으니 사람들이 그냥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던 그냥 무법천지였어요. 무법천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에녹 혼자서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바보같이 보이겠어요.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님을 반드시 믿었던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온 이유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왔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그 상을 받겠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베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중간중간에 주님,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저 잘하고 있죠?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주님께 질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 중에 홀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해해주지 못하고, 가족이 이해해주지 못해, 내 신앙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 나와주지 않는 가족이나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고, 종종 믿음 생활에 어디 기운이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나 혼자만 어쩌면 하는 것 같지, 에녹처럼 나 혼자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외롭게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중간중간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에 대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 준비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꿈을 줬고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것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난번 한번 간증해 드렸는데 거의 2년 가까이 그 큰 건물을 그냥 놀리고만 있고 새로 지은 건물은 여기저기 망가져서 필리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그 건물이 원래 필리핀 땅 주인에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코로나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야 했습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압박과 재정적인 부담으로 권사님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한국에서 백신 2차까지 맞고 지난해 11월 초에 어떻게든 들어와야 되니까 우여곡절 끝에 입국해서 또 격리를 마치고, 제가 권사님이 기업에 10만 갔습니다. 뭐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장사를 할 수 있죠. 뭐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뭐 매달마다 또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가 권사님에게 사실은 가기 전에 감동이 있었어요. 권사님, 작정해서 12번 기업 예배를 우리 드리십시다. 12번 기업 예배 우리 드려요. 이렇게 작정해서 기업 예배 드리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그날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보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12번의 기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이에 초강력 태풍이 세부 전역을 휩쓸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정말 그 엄청난 사건들로 인해서 권사님네 건물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 무너져 내렸던 아주 참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 날 마지막 12번째 기업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12번째 이 기업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을까, 뭔가 역사가 있지 않을까. 12번째 기업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쯤 되면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줄 알았어요. 권사님이 낙심될까봐 그게 저는 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말씀으로 잘 권면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아세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까지 겹쳐서 필리핀은 국경의 문을 지금 2년 동안 꾹꾹 닫고 있습니다. 못 들어와요, 외국인들이요. 2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그런데 격리 없이 관광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격리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관광업과 뭐 교육업 하시던 성도님들도 다시 생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 12번의 기업 예배 끝나고 다음 날 일어났던 역사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이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상 베푸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수정하라. 상 주심을 믿어라. 다시 한번 시작. 목표를 수정하라. 상 주심을 믿어라.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들으시겠습니다.